처음에 PPT에 보면 오늘 오순절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들러주시나요? 네, 거의 안 들려주시죠? 홈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몇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이 왜 중요했지요? 집사님?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순절로 몇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거의 120, 200명 가량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지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방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방언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언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몇 명이 회심을 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200명이 아니고 무려 3,000명이나 회심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요. 이 부르짖음의 근본, 이 기본에, 즉 성령님을 부르짖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나요? 누군가 가니까 따라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공간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 일, 이 행위는 바로 내가 신자, 박신자, 이신자가 아니고 신자,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 후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다닌 이 교회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돼서 막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막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이제 말씀을 돌려서요.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뭐죠? 혹시 신앙과 믿음의 차이점 아십니까? 예전에 옥하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은 한자고 믿음은 한글이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동일한 말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죠? 절에서 부처님께 절하고 공양하고 막 시주돈 내고 하면서 부처를 믿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갖 잡신들이 병을 몰아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술을 하는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철학관에 찾아가서
철학관에 찾아가서 앉아 있는 사람한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의 현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것을 막 물어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런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똑같은 믿음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나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뭐 이신칭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 얼마나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해보아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본문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게 11장 1절에서 3절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로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여기는 없나? 네,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으로 계측할 수 있다면, 무슨 장비를 탁 꽂았을 때, 심장박동기처럼 딱 꽂았을 때 믿음 지수가 뭐 90이야 100이야 이런 것이 탁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좀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막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교회를 막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발로 교회 공간이라는 곳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그 믿음을,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뚝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내가 믿음 갖고 싶어요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차이로 나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믿음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어야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주님이 툭 하고 그래 너 믿음 가져라 하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얻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이후에는 어떤 본문이 적혀 있냐면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 어떤 명령이요? 부르심하고 똑같은 건데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본토, 자기의 고향, 아비 친척, 아버지가 살던 집, 친척이 살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지요. 그 명령,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가요? 저희 여기서 산 날이 몇 날인데 몇십 년을 제가 살았는데 이 땅을 버리고 어떻게 가요? 우리 아버지 있어서 안 돼요 라고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망설임이 없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주 당연히 네 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 시절에는 없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조로부터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주 얕은 믿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해라 가라 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탁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그 땅을 떠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태어나셨다는 거 아는 사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지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믿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굉장히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왜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너 그 집 버리고 저기 사막에 가서 살아 라고 하면 팍 버리고 떠나서 살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김창현 너 딱 떠나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해 하면 하나님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집 차도 좀 정리해야 되고 집도 좀 남한테 좀 팔아야 되고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진짜 맹목적입니다. 굉장히 무모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맹목적이고도 무모한 이 행위를 이 아브라함이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정말로 믿는 자구나 라고 의롭다 하심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면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면 못 간다고.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내 자신,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를 수밖에 없나?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맹목적인 무모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동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3,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요? 맨 처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 우리의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공동 재산으로 다 밀어놓고 함께 나누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난했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자였던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난했다. 하지만 함께 즐겁게 살았다라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아주 조금만 똑 떼가지고 그 조금 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야 하면서 그걸 내놓으면서 그것을 자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아주 잘한 일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낡아 빠지는 재산, 낡아 빠지는 곳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창고에다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배를 떵떵거리며 살아가지요. 근데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 어디 갔어?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도둑이나 종의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이 아닌 낡아지지 않는 그런 주머니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창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재물이 쌓여 있는 곳은 종과 도둑이 언제나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비싼 것 도둑 안 맞기 위해 CCTV도 설치하고요. 보안업체 그런 시스템도 해놓고요.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막 해놓고 살아가잖아요. 특히나 부자들 집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은 담벼락에 위에는 전기줄 같은 게 막 있고 CCTV 카메라가 여러 개나 막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원들이 딱 이제 무전기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제일 무섭나요? 아니, 총 든 사람이 제일 무섭나요?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아, 나 이 사람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집주인이 제일 무섭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누구냐면 빼앗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 더 이상 빼앗길 거 없어. 다 가져가.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죽여 하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앗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선교사 파송을 나가는 우리 동역자가 되게 요 근래 되게 많았는데요. 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니 그렇습니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가더라고요. 팔 수 있는 것 좀 팔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누고, 다 정리를 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나는 이거를 여기에 놔두고 들어오면 나 다시 써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가는 그 선교지에 무엇이 다 갖춰져 있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네팔로 나간 우리 동역자 같은 경우에는 네팔은 지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전기가 2시간밖에 안 들어온대요. 우리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하루에 딱 2시간 전기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딱 2시간 동안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장치에다가 전기를 막 모아놓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전기를 하루 내도록 펑펑펑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로 써야 될 시간에만 조금씩 그 전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인 곳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나가지요. 물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쏙 트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쓴 물 한 번 더 쓰고 쓴 물 한 번 더 쓰고 그렇게 쓰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이 환경을 버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스마트폰 마음대로 쓰는데 저기 가서 그거 못 쓰면 어떡해? 여기 샤워 마음대로 했는데 저희가 못하면 어떡해? 여기서는 TV도 마음껏 봤는데 거기가 못 보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나갑니다. 절대로 못 나가죠. 그들은 이 땅에서 쓰던 모든 편의를 누리는 것을, 그리고 나가서 그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뭐라고요? 너네들이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난 이제 싫어. 너무 지겨워. 너네들이 나에게 주는 이 형식적인 예배, 이 재물, 이 기도 난 이제 받지 않을 거야.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에 너무 싫어.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예배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벨과 가인 사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나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기도 드리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서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아니면 한 달에 1억씩 벌어서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교회는 받겠지요. 교회는 받아서 건물은 점점 커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헌금이 가장 값지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의 헌금을 하는 걸 보셨지만 단 2렙돈, 우리나라로 치면 동전 2입, 그거를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를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어떤 것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들, 역겨운 것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신다. 교회 열심히 와서 제 시간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오늘 예배 끝나면 뭐하지? 예배 끝나면 어디 갈까? 이런 헛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이 말씀이 엊그제 갑자기 나온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는 몇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이거든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복받는다. 교회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가기만 하면 찬양만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들으며 살아왔잖아요.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유명한 대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딱 어린아이가 하는 그 한마디 대사가 이 나라를 온통 지금도 휩쓸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진짜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쓸모없는 것에만 매달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뽐내고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11조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찬양, 화음, 멋지게 4부, 5부, 6부, 7부, 8부, 오케스트라 반주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윤택함,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나의 돈을 보내주겠다. 아니잖아. 기꺼이 하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면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 교회 무용론도 아니고 예배 무용론도 아닙니다. 교회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 어느 곳에서 찬양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문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고요. 보기 좋은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욕심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믿음, 그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오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번째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의 소중함, 중요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실 때,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력, 이 절기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앞뒤를 재고 오늘 이거 하면 내일 뭐 오겠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 3시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청산을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가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길 또한 소망하고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지만 우리 후손들 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점을 또한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